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공부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니. 학문이나 저술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유배지에서 무슨 여유로 마음 공부를 했을까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조금씩 이해됩니다. 마음 공부가 왜 가장 중요한지.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감정을 돌아봅니다. 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TV에서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나오면 화가 납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섭섭합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해집니다. 말투가 차갑다고 느껴지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눈빛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불안합니다. 슈퍼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길에서 누군가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무례하다고 느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속상합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언짢습니다. 제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자식이 제 말을 안 들으면 답답합니다.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슬픕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과거가 떠오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할 것이라고, 친구가 배려할 것이라고,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면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주말에 올 것이라고, 자주 전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바쁩니다. 오지 못합니다. 전화도 못합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담 줄까봐. 친구에게도 기대합니다. 제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커집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관계도 나빠집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짜증을 부리면 가족이 불편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오래갑니다. 친구가 무심한 말 한마디 했는데 며칠 동안 생각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는데 계속 신경 쓰입니다. 돌아보면 대부분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크게 화낼 일도 크게 속상해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하지만 또 흔들립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산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강진 유배 18년을 살았습니다. 57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인생의 한창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8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웠을 것입니다. 부인과도 떨어졌습니다. 자식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노부모도 계셨습니다. 효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했을 것입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몰락을 겪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권력이 없으니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과 싸웠습니다. 분노와 싸웠습니다. 원망과 싸웠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공부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가르침을 주기도 했지만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일기도 썼을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감정을 기록하며 객관화했을 것입니다. 사색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명상도 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중심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연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며 마음을 비웠을 것입니다. 강진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가 가깝고 산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자연이 마음을 치유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마음을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며 외로움도 달랬을 것입니다. 배움을 나누며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질서하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규칙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유배지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배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마음 공부의 기회, 학문의 기회, 성장의 기회.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 공부 덕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삶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렸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마음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이가 되니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마음이 중심이 되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침착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도 차분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서운한가 보구나. 알아차리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쉽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 화낼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제 감정의 문제인가? 대부분은 그냥 감정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해결됩니다.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감정적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화가 나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속상하면 후회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다산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으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렸기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쓸지, 어떻게 공부할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모두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을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분할 때는 다릅니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유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다사는 받아들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마음을 바꿨습니다. 유배를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로 봤습니다. 공부할 시간으로 봤습니다. 성장할 기회로 봤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황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유배를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같은 일인데 마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려 있으면 큰 일도 불만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쁘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산이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유배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 과거,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마음을 바꾸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마음이 다르니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 절제가 필요합니다. 화를 참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한 박자 쉽니다. 심호흡합니다.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났나? 정말 화낼 일인가? 화내면 무엇이 해결되나? 대부분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짜증도 줄입니다. 짜증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서운함도 내려놓습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서운한가 보구나. 알아차리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한 박자 쉽니다. 조절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차분합니다. 작은 진전이지만 계속됩니다. 생각 정리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 흔들립니다. 기록합니다. 생각을 글로 씁니다. 쓰면 정리됩니다. 명확해집니다. 독서합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웁니다. 철학책을 읽습니다. 선현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종교서적도 읽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종교서적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많습니다. 문학책도 읽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색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산책도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비웁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산에도 갑니다.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명상도 해봅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을 멈춥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니 조금씩 나아집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남의 말에, 상황에, 감정에. 하지만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자리를 지킵니다. 당당합니다. 중심은 가치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생각합니다.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족, 건강, 평화. 그것을 중심에 둡니다. 중심이 명확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산도 중심이 있었습니다. 학문, 가족, 진리. 그것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공부는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삶도 단단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딥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유배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은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외로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쌓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산은 유배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 과거, 환경.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삶도 안정됩니다. 평화롭습니다. 차분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사람들이 편해합니다. 짜증을 부리지 않으니 가족이 가까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편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편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잠도 잘 잡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두통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합니다. 마음 공부는 평생의 공부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다산도 평생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저도 평생 하겠습니다. 매일 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변화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제 마음은 어떤가? 편안한가, 불안한가? 화가 나면 알아차립니다. 왜 화가 났나? 정말 화낼 일인가? 아니면 제 감정의 문제인가? 서운하면 생각합니다. 왜 서운한가? 기대가 있었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하루를 마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 마음은 어땠나? 잘 다스렸나? 내일은 더 잘하겠다. 반성하고 배우고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조금 더 차분해지겠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스립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렸기에 인생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유배라는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위대한 학문을 남겼습니다. 후세에 기억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 공부를 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화를 줄이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겠습니다. 중심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노년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노년, 흔들리지 않는 노년, 단단한 노년, 다산처럼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